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스크린을 향해서 보시면 됩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니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도 드리고 또 찬송을 드리며 또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이 물질을 주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물질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의 사역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귀한 가정과 사업에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정말 떨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선교지에 보내줘 선교사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상급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단에 세워 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제 넥타이를 한번 보세요. 제대로 맸죠? 할렐루야. 제가 그 넥타이를 이렇게 제대로 맨 게 일주일 전입니다. 항상 제가 넥타이를 메고 나면은 마음에 갈등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삐딱하게 돌아가 있어가 우리 집 사람이 자꾸 고치라고 하는데 나는 됐다고 이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핀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또 돌려버렸는데 보면 한참 또 돌아가고 이래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자꾸 돌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넥타이 매는 법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잘못 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도 와가 가르쳐 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렇게 사실은 해보니까. 근데 그 넥타이대로 그대로 해가 탁 하니까 쉽기도 하고 그대로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이 잘 됐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봐도 잘 맸어. 잘 매고 삐딱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항상 넥타이를 매고 나면 그걸 보면 이게 왜 저렇지? 그랬는데 제가 언제부터 이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냐면은 옛날에 그 군대에 있을 때 정복 있잖아요. 그거를 매는데 그때 우리 친구놈이 잘못 가르쳐 준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삐딱
돌아가는데 뭐 군대에 있을 때니까 뭐가 그 상관없잖아요. 없는데 그 버릇을 계속 몇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저는 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사람들이 참 이 고집이 굉장히 이게 나쁜 거야. 근데 우리 집 사람 말을 일찍이 내가 그 결혼식장에서 가는데도 이게 삐딱해 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 삐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됐다 그러고 갔는데 그때도 못 고친 게 이제 다 늙고 70이 넘어가 고쳤으니 얼마나 내가 피곤했냐고. 내가 그 생각하고 앉아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람의 이 고집은 성경에 보면 완고한 고집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완고한 고집이. 근데 바로 메고 나니까 나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보는 사람도 편안하고. 근데 항상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면 또 우리 TD에 가서 목사님 넥타이가 잠깐 삐딱합니다 이러니까 괜찮아 됐다 이러고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빨리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항상 설교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바로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면은 제가 넥타이를 그게 한 50년 만에 이렇게 매가지고 편안한 것 같이 일찍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고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기쁘고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왜냐하면은 사람은 시험 들면은 이상하게 변합니다. 무섭습니다. 그 시험 든 사람의 얼굴 보면은 무서워요. 가고 싶지가 않아. 왜 그럴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도 우리를 위해서 시험 들지 마라. 주기도문에도 그래 나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도를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말씀 듣고 실천하면은 참 좋습니다. 좋고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항상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서두에 선하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가? 아주 가장 쉬운 말로 어떤 사람이 자기 물질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자기 돈으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 마십니다. 다 마시고 또 돌아갈 때는 우리 시골에서 있듯이 이렇게 다 한 번씩 사주는 겁니다. 다 사줘서 돌아가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오는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의 돈을 들여서 내 것으로 그 주인의 것으로 기쁘게 하고 봉사하고 즐거움을 줘서 배려하는 그 상을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그 설명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은혜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먼지다 그랬어요. 지렁이와 같다. 심지어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특별한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구원도 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시기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이걸 시기하는 놈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거를 누가 아느냐? 이 마귀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을 하는 놈이에요. 이 놈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망적인 것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마귀는 천사장이었죠. 천사장. 천사 중에는 또 우리가 또 새롭게 공부합시다. 또 중복되지만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게 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장관 미가엘이죠. 미가엘. 그 다음에 음악을 지휘하던 이 천사장 루시퍼, 루시엘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다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천사가 타락해서 자기의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파수꾼이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뭐죠? 그게 타락이에요.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교사나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타락입니다. 가장이 자기 그 한 가장인데 가장이 그거를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타락이죠. 또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타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통 혼돈된 것이 뭐냐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이탈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배경에 보면은 누가 있느냐면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위계 질서가 있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 위계 질서에 있게끔 다 했고 또 유기성이 있잖아요. 인간들은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가정의 위계를 지키지 않고 이탈한다는 거죠.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에서 이탈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거죠. 자,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라고 그랬는데도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거죠.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본질을 우리가 지금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의 본질을? 마귀의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마라. 시험은 절대로 이웃이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남편이 시험 줬다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이 시험을 줬다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험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 마귀로부터 시험 들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저기 가로되, 시험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네,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의 본질이 나오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과 해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범죄한 자다 하는 겁니다. 범죄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천사보다 못하게 한 것과 같이 데리고 그가 작정하신 그때 틈을 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게 하려고
시험 주고 아담과 해와를 넘어뜨리게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침례를 하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걸 무시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요단강가에서 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마귀는 그걸 무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합니다. 이 존재가 마귀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다고요. 그 자리를 이탈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본질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띄워봐요. 자, 그게 보면은 이 마귀는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의 본질이 나옵니다. 본질이 나오는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찾아서 띄워주라고. 찾아서 띄워주세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찾으세요. 성경을 찾아놓고 보세요. 한 절이니까 찾아놓고 보세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왜 살인자인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죄로 인해 영이 죽었죠. 영이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거짓말했죠. 어떻게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안 죽는다. 거짓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뭐가 죽었죠?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살인한 자입니다. 제일 먼저 아담과 해와를 살인한 겁니다. 영이 죽고 했으니까, 영을 죽게 했으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거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영도 죽이고 육체도 죽인 겁니다. 여러분들, 영이 죽었다 그러면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없어지지만은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을 죽이고 그 다음에 육체도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자다는 거예요. 영과 육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두 번째,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는 건 조상이라는 거죠. 거짓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진리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고 마귀의 본질은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본질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봅니다. 이 마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내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떠오르느냐? 살인하는 마음입니다. 저는요, 저 살인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아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벌써 내가 저 사람을 자꾸 미워하다 보면 결국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영도 죽이고 육체도 죽이고 어떻게 해도 예수 못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 자꾸 피하게 만들고. 신기하죠. 우리가 복음 전도하러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만히 있던 애들도 장난치고 그 말씀을 못 듣게 막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 때 여러분 다 들어봤죠?
전도 폭발 때. 전도 폭발 때 어떻게 했죠? 세 사람이 들어가면 아주 전화기 코드를 하나 뽑아놔.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놀아.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을 말씀을 전하죠.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생명을 살리려는데 마귀는 반대로 생명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거짓말 하지 마면 돼요. 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요, 미혹의 영에 붙어버려요. 미혹의 영이 붙으면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하고도 그게 나중에 거짓말인 줄 모릅니다.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시험던 자들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범죄케 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시험이 들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 든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물든다 하는 말입니다. 물든다. 여러분들 여기 빨간 물감을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천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물이 들죠? 빨갛게 물이 듭니다. 지금 시험이 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감이 들듯이 마귀에게 물들고 거짓말에 물들고 범죄에 물들고 죽음에 물들고 이게 결국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선악과를 따먹어라. 너 하나님같이 된다. 안 죽는다. 근데 죽었잖아요.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죽고 내 육체도 죽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경계하라, 시험하는 자를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아들에게 시험을 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놈입니다. 이 마귀가. 또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을 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 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할 때 아니 예수님이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이렇게 약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이런 말씀 하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죽기 싫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였고 손을 아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는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목적이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지금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예수님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죽음을 떳떳하게 승리하는 죽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십자가에 지시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죽음을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 들게 하려고 했던 놈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임금의 죽음 같은 그런 죽음을 하시기 위해서 불안과 초조하고 시험던 그런 긴장된 모습이 아니고 떳떳한 모습, 아주 구세주로서 당당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시험된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을 하는데 시험 들지 않게 떳떳하게 아버지 앞에서 정말 영광된 죽음, 임금 같은 죽음,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떳떳한 죽음을 당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마귀는 시험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은 몸소 체휼하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 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 들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자고 있는 걸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졸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또 우리 자신도 그렇죠.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싶지만 육체가 약하니까 기도 못합니다. 기도 잘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싶지만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그런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누구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육체를 채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또한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5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거기까지 잠깐만요. 15절 이제 나중에 떼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사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를 보존해서 그들의 시험을 맞아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읽어주세요. 계속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저기를 다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았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 가운데서 보존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진리로 보존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또한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매 저희를 세상의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주어서 말씀과 진리와 예수의 이름과 이거로 해서 우리를 보존하와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평생, 크게, 내 평생 시험 들지 않겠다. 정말입니다. 시험 들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초창기 잘합니다. 한 3, 4년 동안은 잘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시험 듭니다. 이웃으로부터 시험 들고, 아내로부터 시험 들고, 남편으로부터 시험 들고, 자꾸 시험 드는데 거기서 이겨야 되는데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다가 시험 들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야.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3년 동안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말씀 다 들었습니다. 첫 번에는 잘 나갔지만은 나중에 저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열 처녀의 비유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 처녀가 기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 5 처녀는 기름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5 처녀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 처녀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다가 슬기로운 5 처녀는 계속해서 충분히 기름을 보유했죠. 그러나 나중에 슬기롭지 못한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 근데 기름이 모자라니까 사러 나갔다 온 그 순간에 신랑은 왔다가 그냥 갔다는 거죠. 이 비유를 왜 했겠습니까? 왜 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기름은 다 가지고, 처음부터 슬기롭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그가 기름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름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가 뜁니다. 뛸 때 첫 번에는 1등 가다가 한 몇 분 흐르고 난 다음에 한 10등 가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한 30등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돌 때 도르지도 못해요. 그럼 월계관은 한 사람입니다. 최대한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보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사도 바울 고백과 같이 멋진 삶이 아주 처음과 나중에 똑같아. 열심히 달려갔어. 여러분들, 이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원래 부인하고 반대하죠. 반대하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교회 행정과 교회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해집니다. 이건 시험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불은 계속 밝아야 어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화는데 저기 네 가지 스위치가 있어요. 내누면 내룰수록 어둠은 더 심해지다가 마지막에 맨 끝에 딱 눌러버리면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이죠. 반석. 예, 반석. 이 반석이요. 한국 같은 경우는 12m를 판답니다. 팔아가지고 그 반석이 나오면 그 위에 이렇게 건축을 짓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보니까 호주 같은 데는 반석이 1m만 파도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건축가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하라는 거죠. 반석같이 집은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 어떤 이유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하다가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참 신기하죠. 우리는 신앙에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12제자 중에 나다니엘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 나다니엘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바돌로메이죠.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돌로메.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그 나다니엘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바돌로메가 된 겁니다.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됐죠. 우리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 제 얘기를 조금 두 번 정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어제 며칠 전부터 발이 조금 앞에 아프다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어제는 이렇게 이제 아픈 발을 내가 잠을 자다 차버렸어. 내가 찼어. 그러니까 죽는다고 그냥 그게 2시 반.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벌겋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이게 덤태기를 쓴 거야. 자기 발을 자기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한 3일 전부터 이렇게 좀 했는데 내가 결정타를 놔버린 거죠. 그냥 어디 탑 차가지고 그냥 막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그러는데 점점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웬만하면 본인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좀 몸이 불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기하게도 주일날 꼭 입원하게 만들더라고요. 이야, 아껴도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는데 더 아프네.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하여튼 너무 그러니까 이전사한테 전화한 거야. 그때 또 아침에 또 전화해. 야, 이전사 새벽에 있는데 빨리 오라. 와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이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가가지고 하니까 별 크고는 아닌데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걸 안정하고 이제 수사를 한 데는 아니고 입원도 안 하고 퇴원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전사가 전화를 받아 우리 집사람이 데려다 줬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사모님 오늘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은
맞아. 밤새도록 잠도 못 잤는데 딱 생각, 아니다 생각. 이거 시험에 들면 안 되겠다. 다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사람한테.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겠죠. 그러더라고. 그래 나오라고. 그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뭐 이 얘기하더라고. 아니 휠체어 아니라 거꾸로 타고라도 나오라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배 보자고. 그랬어요. 잘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또 그걸 따라줍니다. 아마 만약에 다른 부인 같았으면 나한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아니 아픈데 교회 나오라고 막 이러면 나는 그냥 이게 그냥 다 살아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밀려오는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물리치고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유다서에 보면은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들을 표현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들은 구름 없는 비라 그랬어요. 비가 있어야 구름으로 비가 오는 겁니다. 예?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내듯이. 두 번째, 뿌리 없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 없는 샘이요. 샘에 물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저주스러운 말을, 그런 말을 했다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자는 바람에 나부끼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출렁출렁하고 왔다 갔다 네. 이런 사람은 아주 마귀가 시험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굳건한 사람, 목숨을 걸어버리면은 마귀가 우리 생명을 어떻게 거두어가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죠. 복의 권원이죠. 네?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복의 권원이 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잡아라 바쳐라. 그도 인간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백세에 난 이삭을 잡아 바치라니까 얼마나 놀랬겠느냐고요. 그러나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아내와 사라와도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상의하면 여자는 모성애가 있잖아요. 큰 난리가 나죠. 순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저 종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서 거기서 그 모리아 산에서 칼을 두고 갈 때 하나님도 감동해버렸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라고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급하게 아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 복받는 사람의 기준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러받으라 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험을 못하는 이 마귀가 방해 못하는 사람이 어떠냐? 굳건히 선 사람이에요. 굳건히 서는 사람은 절대로 타고들지 못합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서지 못한 사람, 영혼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유다서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결혼을 할 때 어릴 때부터 결혼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 부부를 끝까지 잘 섬겨라. 다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는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큰 역사를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합니다. 모든 시험, 육체의 시험, 영혼의 시험입니다. 모든 시험이라는 것은 영혼의 시험, 육체의 시험입니다. 이거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철저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자녀에게 오는 그 시험이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강력하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도 시험하려고 했던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게 한다는 시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쳤습니다. 다 물리치고 승리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도만, 말씀만이, 성령만이,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은사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자, 시험 들기를 원치 않죠? 예.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시험 들지 말자. 내 영혼아, 시험에 들지 말자. 일평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5절, 14절, 16절 쫙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시험에 안 들면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들게 할 때 우리는 강력하게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걸 그냥 음미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혼미하게 됩니다. 육체도 망가뜨리고 영혼도 망가뜨리고.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되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밀려오는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날마다 살리라.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